사람들은 귀로 듣는 라디오보다 눈으로 보는 TV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맛을 본다, 들어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심지어 예배를 본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예배를 옛날엔 본다 그러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복받은 사람의 눈들을 보게 되면 어떤 눈인 거니? 겉보다는 속을 보는 눈이 복 있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려고 하지만 속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 빛 좋은 게살구다 그런 말 있잖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독사의 알을 보면 알록달록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우면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젊은이들 결혼을 하려고 들 때 신랑 신부감 막상 구해달라고 말하면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막상 시집가고 장가라 그러면 믿음보다는 겉모양을 보는 경우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가 장가들려면 아파트는 있어야 장가 간다. 전부 요즘 겉을 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도 돈 있는 데 찾아가고 사람을 많이 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영혼을 바라보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겉보다 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아카시아 꽃이 피었을 때 아카시아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꽃 속에 꿀이 몇 드럼 들어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바로 복인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보는 눈도 매우 중요해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가면 축복이 있다는 걸, 그걸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장래를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장래를 볼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장래를 못 봤어. 현재 그 기름진 땅만 봤어요. 소돔 고모라에 죄 지은 그 도성,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관영하고 죄가 많은 도성을 본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롯이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풀한 푼이 안 나는 땅으로 갔지만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땅이 옥토가 되어서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간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시날산 위에 또 한 벌, 이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올 그 비참한 걸 못 봤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돌무더기에 맞아 죽고 그 처가고 살 거 없이 다 아이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어갔어. 당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깨끗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물질에 깨끗해야 돼요.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팔복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6번째 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약이나 투전에 미친 사람들은 당장에 말초신경만 자극해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먼 장래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언제나 장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은 세상만 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못 본다는 거지요. 현재보다 장래를 보는 눈, 이 세상보다 내세를 보는 눈이 복이는 눈이요 축복의 눈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복 있는 눈은 안 될 걸 보지 아니하고 될 걸 봅니다.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서 빛이 비치면 이 앞은 환하지만 뒤에는 응달이 져요. 어느 사람이나 어디에나 응달이 있고 밝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밝은 면은 안 보고 뒤에 응달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신문에 이런 만화가 실렸습니다. 산 밑에서 그가 자라는 작은 오두막집을 그리고 그 위에는 백악관을 다 그려놨는데 백악관과 그 오두막집을 사다리로 쭉 연결해 놓았어. 그리고 그 밑에 글을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는 지금도 놓여있다. 믿으세요? 오두막집에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보니까 대통령이 되듯이 이거는 지금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항상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내 능력으로 알고 내 기적으로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면 그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사변 나서 9.28 인천 상륙작전에 맥어더 장군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들어올 때에 성공률이 500분의 1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500번 싸워서 499번을 실패했는데 성공은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노르만디 작전. 근데 500번에 499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한 번 성공한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다는 작전을 히디온열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이나마라도 대한민국이 반쪽이지만은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이북의 공산당이 됐더라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어디가 마음대로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운전기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기사님, 예수 좀 믿어보시고 하나님 좀 믿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요. 예수님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꾀를 내기를 그 기사님 보고 기사님 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정신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말을 하지. 기사님 그러면 정신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아이고 예수생이들 말도 잘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 공기나 전파나 전기나 양자나 이 전자나 이런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름 낀 날 달밤에 구름을 보면은 구름 이렇게 달을 보면은요 달이 빨리 지나갑니다. 달이 빨리 지나가나요? 달은 그늘인데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는 달이 빨리 지나가는 걸로 보여. 여러분 이 물컵에다가 젓가락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유리병에 보면 구부러져 보여요. 정말 구부러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보길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야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해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가 빙빙 돌아요. 지금요 여러분.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물질이 끝날 때 죽음이 올 때 공포에 사라지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 없어져도 죽음이 와도 염려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모자로 가고 광산으로 가고 많은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광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꼭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고 늘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누가 뭐래든 말든 그러는 거야. 옛날에는 전부 도시락이라는 것이 지금같이 무슨 이런 쌀밥입니까? 거의 조죽 쏘가지고 다닐 때 그럴 때 꽁보리밥도 마땅치 않을 테니까 이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그 조죽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서 그 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광부 일기를 하는데 점심때가 됐어. 점심을 먹으려고 해서 기도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장난을 치느냐고 그 도시락을 그만 빼서 한쪽으로 놨어. 저만큼 갖다 놨어.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배란간에 웬 개 한 마리가 들어가지고 그걸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나가면서 그걸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냥 보니까 이 개가 그 굴을 나가서 산등성이로 올라갔더니 거기다 놓고 나가. 이왕 나온 김에 그냥 산에서 이거나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그냥 흙 묻고 그런 걸 이렇게 툴툴 털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란간에 꽝 하더니 깽이 무너지고 말았어. 다 그 안에는 죽었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셨어. 그것도 개를 통해서 보셨어. 이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시간 나면 기도해야 돼요. 제 고향이 오정동이 아닙니까? 오정동 제가 그 오정교회에서 제가 37살까지 신앙생활을 제가 했잖아요. 37살에 제가 오미동 교회를 왔으니까. 그 옛날에 내가 거기 살 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도 모임 가는데 그때 있던 분들이 장로님 다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장로님 부인 권사님 보니까 자기 자녀 둘을 다 목회자를 만들었어.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꼭 낮에 나와서 시간 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시간 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기도하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을 받을 것이요.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따라 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 청결하다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말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흙이 묻은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한다는 뜻이며, 곡물에 껍질이나 결을 까불러내서 순 알곡을 만드는 뜻도 있고, 술에 물을 타지 금속에 비금속 불순을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위선거짓 집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융조인데 여러분들은 가장 이르기 좋은 나이야. 가장 이르기 좋은 나이야.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지금까지 봤다고 치면 더 봐야 되고, 안 봤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최초 범죄 구약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향이요 무서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는 것이 아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것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많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냐? 깨끗하다는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한 생각이나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면 못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 24절에도 마음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고,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한 발은 세상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 들여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걸 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행복한 자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축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채운 사람이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을 잃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도 불안도 좌절도 근심도 떠나가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절대적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찾은 분은 찾으시고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정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항상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오직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또 화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그분한테 온다는 겁니다. 나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고 왜 순간순간 때를 비참하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매일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또 성경 한번 더 보실까요? 구약성서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역시 찾은 분은 보시고 안 본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앞길 열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냐, 나는 하나님께 근심거리냐. 여러분 자녀들도 길러다 보면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있고 기쁨거리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어.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희가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막둥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더 이상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걔네가 안 온다 그러면 속으로 내 나이 돼봐라 그랬지. 그게 부모 마음이야. 60이 다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나가니까 그 부모 마음은 기쁜 거야. 남은 은퇴할 나이인데 70까지 보장이 된다니까.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는 기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따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세요? 영제된 여러분 기쁨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면 그 모든 해결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걱정하지 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기뻐하며 여기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뭐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느냐 이거예요. 죄와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몇 달 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죽인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는데 오랜 세월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다 흔들리고 말아. 눈에 돈이 가로막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돈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눈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 죄와 탐심을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어린한 막강을 자라야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 내꺼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위선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 소박한 사람,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워져야 돼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라 이거예요.
사는 비결이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암만 구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될 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된다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형식주의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형식회란, 어떤 분은 거룩한 무리를 지어 기도한다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까다롭게 트집만 부리는 사람 하나님을 못 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어린아이 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나 형식주의자,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 강도, 창녀, 도둑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오는 겁니다. 영국의 교훈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 최선을 다하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100세의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직 대령 가운데 현직에서 물러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해서 물러난 자리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카터가 해군 중의 시절 해군 함정을 타고 항해하던 중 어느 날 함장 니코버 제독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왜 귀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왜 귀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날 예후군은 거기에 깨닫고 어떤 일이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의 자세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제독에게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나게 해줘서, 그 책망을 해줘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술가들이나 운동가들이나 모든 분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다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최선을 다해야 돼.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맞은 일이에요. 용주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했지만 내가 보는 전부 야곱부 내가 오늘 보니까 다 우리에게 기둥 같은 인물들이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김영진 목사, 너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해? 이렇게 책망할 일은 몰라요.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제가 농사를 지을 때도, 평지도 생활을 할 때도, 목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원미동교회 35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휴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휴가 안 가봤어요. 왜냐?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휴가를 안 가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맨날 놀면서 무슨 휴가를 가? 그러시더라고. 그 맞아요. 그분도 그래요. 그냥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맞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까?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9년 독일의 사나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남달리 수집을 많이 타고 직접 성장이 늦어져서 아버지에게 큰 걱정을 안겨줍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아이는 배우는 것이 더디고 아는 것이 더디고 더듬거립니다. 그 아들은 1895년도에 스위스 추리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다시 그는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배움의 활동에 걸리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학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낙방생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사니까, 신앙 안에 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을 바로 만난 처음이 없으니까 누가 이런다고 흔들리고 저런다고 흔들리고, 누가 이런다고 삐지고 저런다고 삐지고, 누가 이런다고 교회한다고 저런다고 교회한다고, 누가 이런다고 11조 드리고 이런다고 12조 떼먹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직진하게 돼. 그분과 직진하게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앞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고 여러분 앞날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